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고민이 되고 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또 선한 사람들이 또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좀 이렇게 잘 되고 좀 복을 받고 또 이렇게 모든 문제가 잘 술술 풀려지고, 악인은 좀 망하고 또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안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어떤 부조리한 것들을 경험할 때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봐라, 악한 자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벌하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지.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억울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럴 때에 봐라, 저렇게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쉽게 우리는 단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 머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는 것이 다 안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시고 더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도 주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태풍도 보내시잖아요. 태풍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태풍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태풍이 왜 필요한지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부분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며 어떻게 그걸 다 나쁘다고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은 무조건 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함부로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선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귀한 햇빛을 좀 착한 사람에게만 비추고 악한 사람에게는 태풍만 좀 보내고 지진만 좀 그쪽에 보내고 그러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비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악의 문제는 왜 악한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왜 착하게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 문제는 이 땅에서는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개의 인간일 뿐이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 가운데 큰 역사를 나타내셨죠. 교회는 부흥되고 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교회는 크게
놀라운 능력 가운데 부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다가 그 좋은 면만 잘 되는 것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웠던 일, 안 좋았던 일, 뭔가 불미스러운 일, 그런 것까지도 성경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그러한 회개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좀 안 좋은 이야기,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러한 믿는 자가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죽임을 당한 그런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 슬픈 이야기 다 같이 가감없이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스데반 순교가 참 안 좋은 것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간악한 박해자가 돌아와서 스데반 몫에 저는 2배, 3배의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 밀알이 썩어져 가지고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땅에 심겨질 때에 그 밀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밀에서 수십 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잠시 슬펐지만 그러나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울이 회심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을 기점으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로마 백부장 고넬류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바나바가 가서 귀한 목회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좋은 소식, 기쁜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쁜 소식 이면에 이제 또 다른 슬픈 소식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에 제일 참 훌륭했던 그 믿음의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 중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전에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는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공격을 받고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교 중심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 의해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헤롯 왕을 통해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헤롯이라고 이렇게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헤롯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런 소식을 듣고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나왔단 말이냐. 내가 왕으로 세운 적이 없는데 누구를. 그래가지고는 그 왕,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그 유아들을 다 살해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은 누구냐?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이었던 또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 아그리파의 1세의 조카입니다. 조카. 헤롯 3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로 몰려가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죠. 적개심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정치 기반들이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아, 내가 저들이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저 예수쟁이들 중에 좀 우두머리급들을 내가 좀 잡아다가 좀 이렇게 없애면 아, 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구나. 나를 지지해 주겠구나. 내 왕좌가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좋아할까? 그걸 생각하다가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야고보 사도인 거예요. 죽여라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야고보 사도를 못 베어서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 사도가 잡혔다. 그리고 그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 헤롯 대왕, 헤롯 왕이요? 참 훌륭하십니다. 당신 정말 잘합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막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론이 헤롯 대왕이 잘한다. 정치 잘한다. 헤롯 대왕 뭔가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한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참 이 정치인들은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치인들 너무 믿지 마세요. 특히 사람의 인기를 쫓아가는 정치인들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냥 사람들이 당장 내가 표 얻고 당장 내가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간도 설배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렇게 정치하는 인간들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서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 그런 정신으로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백성들의 건전한 그런 도덕성과 윤리와 정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정치해야지. 당장 내가 인기 얻기 위해서, 당장 내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 정치는 우리 혐오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수가 되었던 진보가 되었던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가 지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이걸 찾는 거예요. 여론이 지금 어떻게 흐르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론 따라가다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론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목베어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저기 동성애 축제한다고 해서 그게 마치 좋은 것이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저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지요. 그럴 때에 교회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위축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하필 악한 자를 하나님 벌하지 않으시고 왜 주의 종을, 그것도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장차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할 일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정말 특공대 훈련을 받은 그 핵심 멤버를 별로 이 땅에, 그들 베드로는 그래도 이제까지 참 많은 일을 했잖아요. 이름도 많이 날렸잖아요. 요한과 더불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 그 3인반 중에 베드로, 요한의 이름은 많이 나왔지만은 야고보의 이름은 별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직 야고보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가 별로 그 이제까지 배우고 훈련받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그 많은 사명이 있는데 그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꿈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만 거예요. 그럴 때에 참 우리는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탈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마치 실패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야곱은 헛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고 참 복 못 받았다. 예수 헛믿었다.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순간적으로 믿음 없이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야고보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이 비록 안타까운 죽음은 분명합니다. 억울한 죽음은 분명합니다.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좀 더 많은 일을, 많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정말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았을 인물이면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허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도 죽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죽음에서 죽지 않도록 감옥에 그 군인 4명이나 패를 지어가지고 그 4명이 한 패인 4패에다가 24시간 감시하도록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안 죽고 살아나게 하시고, 왜 야고보는 그냥 단칼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요, 제일 병 고치는 능력을 강력하게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현신의 권사입니다. 아마 현신의 권사님만큼 병 고치는 능력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 현신의 권사입니다. 대구 출신. 워낙 유명하니까 서울로 불려 올라가가지고 서울에서 기도원 차려놓고 병자들 고쳤죠. 근데 현신의 권사님이 나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는데 반갑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현신에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저 땅에 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 병 고쳐주고, 암 환자들 고쳐주고, 중풍 병자들 고쳐주고, 눈 못 뜨는 사람 눈 뜨게 해주고, 못 듣는 사람 귀 열어주고, 내가 수천 명, 수만 명을 내가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나를 모르시다니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영광을 네가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를 어찌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더래요. 그 순간 이 현신의 권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병 고치고 유명세를 타가지고 헌금해 주는 거 자기 위해서 쌓아두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할 말이 없더래요. 너무 부끄럽더래요. 영광을 내가 다 받았구나.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그저 받았는 사 그저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다 받았구나. 그러면서 이 땅에 영광을 가로채는 목사들 주님이 모르신다고 그렇게 몇몇 목사 유명한 목사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땅에 다시 내가 너를 돌려보낼 테니까 고영순 군사 찾아서 한번 만나봐라. 그 딸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도끼를 들고 교회 못 가도록 다리를 찍었는데도 믿음 지키고 승리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현신의 그 사람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는 수소문해가지고 이 고영순 고사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수소문해가지고 광고 내가지고 찾아가지고 보니까 충남 공주의 한 시골 교회에 섬기고 있더랍니다. 그래 만나 보니까 이 고영순 고사님이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더랍니다. 이 고영순 고사님은요 어릴 때 자기가 4개월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젖동량 해가지고 어릴 때 살았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 밑에서 온갖 구박과 학대를 받았는데 그 하루는 아버지가 새끼줄을 가지고 저녁에 해가 졌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산에 가자 하더래요. 이 해 졌는데 어디 왜 산에 가냐 하니까 고사리 거꾸로 간다고 큰 고사리가 있어서 그거 가지러 간다고 그래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엄마가 자기 자식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이 고영순 남편 자식을 못 키우겠다고 버리라고 하도 설득을 하고 애원을 하고 그러니까 유혹을 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그 애 산에 버리러 간 거예요. 새끼줄 가지고 그건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그 따라갔다가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차마 지 자식을 나무에 묶어놓고 오지는 못하고 그냥 큰 볼일 본다고 좀 여기 있으라 하고는 그냥 혼자 몰래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60년대니까 늑대에게 잡혀 먹든지 산짐승에게 잡아 먹히겠지. 길 잃어버리고 밤에 깜깜한데 왜 찾아오겠나. 그러고는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허브 듣고 해가지고 아버지 부르면서 영순이는 또 아버지가 짐승에게 또 볼일 보러 갔다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아버지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어떻게 집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부인이 그걸 알고는 남편 보고 그 상심지를 켜면서 새끼줄 가지고 뭐 했냐고 막 그러면서 남편을 다그치더래요. 그 묶어놓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아버지가 나를 새엄마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나를 버리려고 묶으러 가는데 차마 자기 딸을 묶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했구나. 근데 그 아버지가 거기서 또 팽도온 거예요. 다 탄로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보기에도 면목이 없고 그리고 또 부인한테는 또 네 자식만 자식이냐 네 자식만 귀하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폭행을 보는 딸이 그만 횟가닥 돌아버려가지고 온몸이 뒤틀려 버리고 혀가 목구멍 속으로 말려 들어가 버려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애가 가뜩이나 새엄마 밑에서 구박받는데 말까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약을 써서 몸은 돌아왔는데 이 혀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제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벙어리 된 몸으로 시집까지 갔어. 시집 갔는데 또 남편이 또 그렇게 또 벙어리하고 산다고 나중에 자식들 5명이나 낳아놓고는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을 혼자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 없이 그렇게 참 벙어리 몸으로 구박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맞이 애가 딸내미가 맏딸이 다쳤는데 그거를 무지하니까 병원에 안 들어가고
그냥 낫겠지 하고 내버렸다가 그것이 전염이 돼가지고 합병증으로 그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딸이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 하는 소원이 엄마 나 교회 데려다줘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 왜 교회 가냐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다고 엄마 몰래 교회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그 딸이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 딸을 안고 차를 불러가지고 예배당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니까 그 딸이 죽어가면서 엄마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나는 죽으면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 그러니까 엄마도 천국에 와야 돼.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밖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 엄마 나 여기서 엄마가 헤어지는데 엄마 나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 엄마 예수 믿어. 그러면서 거기서 엄마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딸의 마지막 소원이 엄마가 예수 믿는 거니까 거기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하고 딸이 죽었는데 남편이 뭐 없으니까 바람 나가지고 나가버렸으니까 교회에서 그 딸을 다 잔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 딸의 약속도 있고 교회가 딸을 다 해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이 말 못하는 이 참 한많은 인생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남편이 또 어떻게 듣고는 뒤늦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봐가지고는 보니까 이제 딸 때문에 또 엄마가 부인이 또 교회 나가니까 앞을 못 보면은 교회 못 나가겠지, 길 못 찾아가 교회 못 갔겠지 하고 칼로 가지고 눈을 찌르겠다고. 나를 택하든지 교회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래가지고는 이 말 못하는 벙어리 부인이 나는 교회도 택하고 당신도 택한다고. 둘 다 택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 결국엔 찌르는 거예요. 눈을 못 찌르도 눈을 가리고 이렇게 있어 놓으니까 눈 주변에를 다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십 바늘 이게 난도질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다 꼬매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또 피가 막 솟고 하니까 이제 남편이 두려워가지고 좀 놔두다가 또 계속 교회 가니까 그래서 교회 가니까 나중에 도끼를 들고 왔어. 못 걸어가게 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는 다리를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피가 막 난자에 흐르니까 또 그런 부인을 두고 내버려 두니까 교회에 연락해서 또 목사님을 보고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가서 또 치료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기도원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그 남편을 저주하면서 저 악한 미친놈 저거 하나님 데려가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네 남편도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그 말 듣고 기가 차가지고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자살을 생각했대요. 남편이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하나님이 그 남편 사랑한다니까 나는 살고 싶지 않더래요. 그런데 옆에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던 같이 기도하던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던 목사님이 와서 그 퉁퉁 부어가지고 고름이 가득 찬 그 다리 고름 다 짜주고 그 고름 빨아내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 마치고 돌아왔는데 참 인간 승리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믿고 그 자식들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남편만 안 믿죠. 남편만 안 믿는데 근데 그 말 못하는 그 권사님이 예수 믿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침을 가지고 네 목에다가 네 턱에다가 놔라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 침을 한 번도 놔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침을 구해다가 그거를 보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 놓는 자리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침을 거기다가 다 놨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 혀가 목문 속으로 말려 들어갔던 혀가 조금씩 풀려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침 놓게 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스스로 회복이 돼요. 지금은 말 잘하세요. 말 잘하세요. 그래 벙어리 된 몸으로 하면서 전도하던 그분이 지금은 이제는 말 잘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자기 삶을 간증하면서 현신의 권사님 때문에 유명해져가지고 해외도 나가서 간증하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왜 하필 5 자식이 있는데 예수 믿는 그 딸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그 딸이 죽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예수 안 믿는 딸도 있는데 예수 믿는 딸이 데려가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딸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딸을 제단으로 삼으셔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남편 지금 예수 믿고 장로됐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고난과 의인의 고난은 여러분 달라요.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악인의 죽음은 여러분 허무한 죽음인 거예요. 미래가 없는 죽음인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의 죽음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더라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이 짧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영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직까지 12사도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안 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누가 갔습니까? 바나바가 갔어요. 바나바. 7 사도 아닌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도가 가서 그 교회 새로 하나 2번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사도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보내고 사도들 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야고보를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재단으로 삼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12사도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사도는요, 그 먼, 그 가난하고 그 미개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에까지. 그래서 인도에 지금 또 도마 교회가 있어요. 도마 교회. 거기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놓고는 순교당했어요. 처참하게 순교당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순교로 말미암아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겁니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대학 나온 조선시대에 그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던 학교도 없고 서양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의과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전투총망한 그러한 똑똑한 엘리트들이 서양의 엘리트들이 그 모든 장래의 성공을 내려놓고 이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기 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또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순교의 밑바탕, 그 헌신의 밑바탕 위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의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참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바로 잡히자마자 죽지 않았어요. 왜냐? 유대교 중에 명절인 가장 큰 명절인 무교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헤롯 왕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유대인이다, 그렇게 유대교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명절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죽이지 않고 유대 명절이 끝나는 그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를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꿀을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족쇄들 다 풀고 그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 문들을 다 열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교회는 뭐였어요? 기도했는 거예요. 기도.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미 야고보를 잃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까지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로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고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때 얼마나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교회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 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그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 찾아가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백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비탄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한이 없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 보십시오. 그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그 돌파구 속에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백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처음 교회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믿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세상 눈치 보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죽는 죽음은 걱정 없는
나는 오늘 죽으면 엄마, 나는 오늘 죽으면 예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 그렇게 말하고 엄마를 전도했던 그 딸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남은 인생 가운데 끼어있는 믿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주님 위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현실의 권사의 그 영광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벙어리로 살면서 구박받으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를 위해서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딸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눈치 보는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며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 말씀처럼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에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